하나님 말씀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구약 91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구약 15페이지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얘도 뭐 찾았어? 못 찾았는데? 찬양할 때 앉아있는 거 보니까 사춘기예요. 언제까지나 안 클 줄 알았더니 또 사춘기 청소년이 돼가지고 왔네요. 자, 4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아멘. 못 찾았지? 다른 거 찾았지? 4장. 근데 아니야? 진짜 아니야? 참 도대체 어딜 찾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아, 4라고 써있고 3장을 찾았군요. 이해해 주세요. 아직 시차 적응이 안 돼서 그래요. 어제 올라와서. 할렐루야. 네, 오늘 어제 유초등부 수련회 저희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광고 시간에 영상을 볼 거고요. 오늘 태호, 수민이, 지효, 리나가 같이 또 영상도 보고 해야 되는데 또 오늘 못 와서 좀 아쉽네요.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유초등부 수련회 가서 나눈 말씀을 또 복습하면서 같이 나누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또 아쉽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되살아나고 끊임없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가 문제를 삼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적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형식주의예요. 형식주의. 왜? 거기 갑자기 앞이 되게 부산스러워요. 형식주의입니다. 형식주의. 그래서 끊임없이 되살아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형식주의인데요. 형식주의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규칙을 준수하고 겉으로 있는 어떤 것들을 지키고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생활을 형식주의라고 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아닐까요? 겉으로 보면요.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예배도 안 빠지고 헌금도 잘하고 기도에도 안 빠지고 봉사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그러지 않은 거죠. 뭔가 중요한 게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형식주의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뭔가 중요한 게 빠져 있습니다. 뭐가 빠져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읽었잖아요. 우리가 방금. 네, 마음이에요. 마음.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요, 하나님하고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시는 그 마음은 어떠한 것인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예배가 있고 또 헌금이 있고 그거는 우리의 마음의 표현인 거잖아요.
근데 형식주의는 뭐예요? 마음을 들이지 않은 채로 형식에 익숙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을 들이지 않고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아무런 그런 기대감 없이 앉아 있는 것도 형식주의에 우리가 빠져 있는 거예요. 헌금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거 다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헌금하는 게 아니라 시간 됐고 또 때가 됐고 월급 들어왔으니까 10분의 1은 11조 딱 띄어서 그냥 자동으로 그렇게 하는 거. 주일이니까 해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되는 것들이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점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일수록 여기에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성경 아침 묵상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설교 듣는 거, 또 교제하는 거, 헌금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수십 년이 됐잖아요. 십수년이 됐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제는 자동으로 이게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까딱하면은 마음을 들이지 않고도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잘해낼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신앙생활은 원래 그런 게 아니죠. 내가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예배를 좀 못 가더라도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이 있어서 어떤 사정이 있어서 예배를 가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같이 하고 있다면 지금 형편이 없어서 형편이 안 돼서 내가 11조를 못하고 헌금을 좀 못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데 주님 제가 이번에는 형편이 좀 어려워서 좀 못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맞는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인 거예요. 마음이 없이 내가 뭔가를 더하고 규칙적으로 하는 것들이 그렇게만 가면은 그 사이에 중요한 것이 빠져 있으면 우리가 잘못하면은 껍데기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없으면은 형식은 없어도 돼. 이런 거는 당연히 마음만 있으면 돼. 형식은 필요 없어. 이렇게 갈 건 아니죠. 형식은 마음을 잡아주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요. 잘못하면은 마음을 중요시하지 않고 우리가 자꾸 마음을 쓰지 않으면 우리가 형식으로 돌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마음이 어떤 것인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때로는 그게 잘 안 돼서 속상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런 거 잘 안 됩니다. 막 몸부림치고 그런 상황. 그게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그런 신앙생활인 거예요. 형식주의는 건조한 신앙인들을 만들어냅니다. 좀 냉랭한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동으로 돌아가서 겉으로는 모범적일 수 있지만 왠지 모르게 그 안에 삶의 기쁨이 없어요. 감사함도 없어요. 감격함도 없어요. 그게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들 중 어쩌면은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목사인 저조차도 이게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하는 것들이 습관처럼 그냥 일처럼 되기가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형식주의가 되는 거죠.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제 마음의 표현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그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보다는 그냥 일이 되고 설교를 하는 것들이 숙제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저도 모르게 형식주의에 빠져져 있는 거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못하는 슬픈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기쁨이나 감격이 없다가 더 최악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형식주의에 빠지면은 제일 최악의 경우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해요. 형식을 갖추기 때문에 그 형식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기 시작해요. 내가 마음을 드렸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우리가 지체들의 마음을 알아줘야 되는데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기 시작해요. 그게 결국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예요. 그렇게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신앙은 우리를 점점 더 껍데기로 만들어 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 때 아이들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나눈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살펴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다윗이었습니다. 기억나나요?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 기억나나요?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했던 거 기억나죠? 다윗에 대해서 했던 것들 기억나요. 자, 다윗의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다윗이 항상 훌륭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실수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도 했어요. 하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우리가 본받을 점은,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점은 다윗은 항상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었다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애절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기쁠 때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신나게 찬양합니다. 그런 모습들, 다윗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릴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그게 이번 수련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복습을 할 테니, 우리가 유초등부가 복습을 하려고 하니까요, 또 우리 어른들도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배웠구나 그러면서 같이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포인트가 4개가 있었어요, 다윗의 삶에 있어서. 첫 번째 포인트는요, 유초등부 학생들 기억하죠? 며칠 안 됐는데, 하나님은 뭐였어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이게 첫 번째였어요. 이에 해당하는 장면이 다윗이 왕으로 처음 뽑힐 때의 장면입니다. 마음에 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우리 아이들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버리고,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을 버리고 사무엘을 이새라는 사람 집으로 가서 왕이 그 안에 있으니까 왕을 뽑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자꾸 생각해야 돼요. 막 그림도 보여주고 했었는데, 그랬는데 가서 아들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몇 명이 왔습니까? 7명이 쫙 왔어요. 7명이 왔는데, 이제 그 중에서 제일 큰 형이 엘리압이었어요. 근데 엘리압은 등치도 크고, 그 당시에 왕은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왕은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근데 외모도 멋있고, 키도 크고, 싸움도 잘할 것 같이 생긴 사람이 큰 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조차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왕이구만. 하나님이 딱 뽑으신 게 저 사람이었구나 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왕으로 생각했습니까? 얘들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왕으로 생각했니? 아니었죠. 그래서 주보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주보를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압의 멋있는 모습과 키 큰 모습을 보지 마라. 나는 엘리압을 뽑지 않았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 사람은 겉모양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마음을 본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큰 아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통과. 둘째 아들 딱 나타났는데 통과. 셋째 아들 나타났는데 탈락. 그렇게 해서 7명의 아들이 다 왔는데 전부 다 탈락. 그러니까 사무엘이 물어보죠. 아들이 이게 다예요? 그랬더니 아니, 하나 막내가 지금 양치고 있는데 안 불렀어요. 너무 어리기도 하고 별로 이런 자리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요. 그랬더니 한번 빨리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쫙 데리고 가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죠. 그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가 내가 뽑은 왕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던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양을 치면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찬양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성경 말씀 시편 23편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양을 치면서 내가 양이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구나 하는 거를 깊이 생각했던 사람인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또 나중에 보면은 막 짐승들이 나타나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짐승들을 치기도 하고, 그랬던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셨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의 형들이 훨씬 더 크고 전쟁도 잘할 것 같고 왕다웠지만,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어리고 연약해 보이는 다윗을, 그 마음을 보시고 이 사람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내 왕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자질이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뽑으셨다는 거죠. 지금도 사람들은 겉모습을 봅니다. 지금도 우리는 다 겉모습을 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위로가 되는 게, 사무엘도 겉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무엘도 겉모습을 봤으니 우리도 겉모습을 보는 게 좀 당연하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드릴 때가 있어요. 겉모습을 봐요. 그 사람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여기서 겉모습은 생긴 것만 얘기하겠어요? 뭐 키 크고 작고 이런 것만 하겠어요? 그 사람이 돈이 많은지,
그 사람이 잘 나가는지 못 나가는지 우리들은 그런 것을 보고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은 겉모양을 봐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학교에서 친구들이 나를 그렇게 판단을 많이 해요. 내가 공부 잘하고 잘 나가면 친구가 많고 또 쟤는 친구가 많아, 쟤는 친구가 없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고 그렇게 판단이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를 보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뭐를 보신다고요?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나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생각하는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겉모습, 우리가 헌금을 얼마나 하고 우리가 예배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그 자리에 있는 우리의 마음, 헌금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 우리가 기도하고 아침 묵상을 할 때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더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포인트가 있었어요. 두 번째 포인트 기억나나요? 두 번째가 잘 되다가 하나님께 뭐였죠? 마음을 집중하자.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자가 우리 아이들과 했던 두 번째 포인트였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다른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는 게 두 번째 포인트였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게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다윗은 아직 전쟁에 나가지 않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움이 났어요. 우리 아이들 다 기억하죠? 자, 복습하는 거예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움이 났어요. 그랬는데 다윗은 지금 전쟁에 나가지 않고 다윗의 세 형, 큰 형, 둘째 형, 셋째 형이 사울 왕과 함께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블레셋이 딱 대치하고 있는데 블레셋에서 엄청나게 큰 장군이 나타났어요. 누구예요? 골리앗이 나타났어요.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야, 너희 중에 한 명만 와. 1대1로 싸우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1대1로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하자. 막 해서 나와라 그랬는데 아무도 나오지 못하고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누구를 봤기 때문에? 골리앗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골리앗이 나와서 싸움을 막 하자고 얘기합니까? 40일이었습니다. 40일. 40일 동안 골리앗이 매일 나와가지고 야, 이 겁쟁이들아, 너네는 뭐 하나님 믿는다면서 너네는 뭐 그 뭐냐, 너희 하나님은 별로 힘도 없나 보구나, 싸우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전혀 안 되는 거죠. 더 두려워하고 더 안에 있고. 그런데 그날따라 어느 날 다윗이 도시락을 가지고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옵니다. 딱 찾아왔는데 딱 그게 들렸네요.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막 모욕하는 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막 분노합니다. 다윗이 분노해요. 아니,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야? 막 그렇게 가지고 사울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가서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겠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말리죠, 처음엔. 아, 너는 아직 너무 어리고 쟤는 장군이고 그랬는데도 막 임금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양들을 칠 때도 그렇게 짐승들이 오면은 막 그 양들을 대신 제가 구해내고 짐승들을 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쩔 수 없다는 듯이 그래, 그러면 네가 한번 해봐라. 그 갑옷을 입고 가라고 그랬는데 갑옷도 안 맞으니까 그냥 저한테 맞는 것으로 입고 가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물매를 들고 돌을 들고 나아갑니다. 골리앗이 이야기합니다. 딱 싸움이 드디어 이스라엘에서 1대1로 딱 나오려고 하는데 웬 소년이 나오니까 골리앗이 얘기합니다. 야, 너 내가 개로 보이니? 막대기 들고 나오게? 골리앗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나를 도대체 우리말로 하면 나를 물로 보니? 이런 거죠. 딱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얘기가 오늘 주보에 있습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외칩니다. 주보에 있는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아멘.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를 의지해서 나왔다고요?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왔다. 너는 무기를 들고 나왔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왔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을 참지 못했어요. 다윗은 자기의 관심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을 참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갔습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래가지고 다윗은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맞춰서 이렇게 다윗이 승리를 합니다. 골리앗이 그냥 한 방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골리앗에게 집중했습니다. 사울도, 싸움을 잘하는 사울도 골리앗에게 집중하고 이스라엘 군사들도 다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거인을 바라보면서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누구에게 집중했어요?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이 골리앗보다 크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다윗을 오히려 움직인 것은 분노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것에 대한 그 분노,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 다윗의 관심은 하나님께만 있었던 거예요. 골리앗만 보면은 골리앗이 너무 컸지만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크신 분이기 때문에 골리앗은 작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면은 골리앗을 딱 보고 야, 크니까 맞히기 좋겠다. 그냥 보면은 골리앗이 너무 거인이어가지고 나는 지겠다 이러는데 하나님께 집중한 사람은 야, 쟤는 빗 맞을 리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말이 되죠. 하나님께 집중한 사람은 문제를 작게 보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갔을 때는 풍랑 위로 걸어갔다가 풍랑을 바라봤을 때는 떨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누구에게 집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마음을 과연 내 앞에 있는 문제에 집중한 사람은 그 문제에 짓눌리게 돼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자꾸 복음이 선포되고 다시 선포돼야 됩니까?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시선이 자꾸 다른 것에 집중되기 때문이에요. 예배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다시 한번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려고 돌이키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설교를 듣고 아침마다 묵상을 하고 기도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자꾸 분산되고 사탄은 우리의 관심을 다른 거에 집중시키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그래,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지 라고 우리의 관심을 다시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럼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골리앗을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 포인트가 있었어요. 세 번째는 마음을 뭐 하자? 방금 나왔는데 마음을 어떻게 하자? 깨끗하게 하자. 마음을 깨끗하게 하자가 세 번째 포인트였어요. 이건 밧세바 사건 우리가 아이들과 봤는데요. 다윗이 충성스러웠던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죠.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다윗에게 막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자기도 양이 많은데 굳이 손님을 대접하는데 가난한 사람 양을 뺏어서 대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화를 내죠. 막 아니 그놈이 어떤 놈이냐, 당장 혼을 내줘야 되겠다 그랬더니 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바로 당신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거기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단이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것은 당신이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겁니다 라고 딱 나단이 다윗에게 지적을 했더니 다윗이 보이는 반응이 오늘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자 다윗이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소. 나단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왕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왕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다윗은 부정하거나 핑계대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장점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지적하셨을 때, 말씀으로 딱 지적을 받았을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렇게 마음으로 회개하는 모습. 핑계대지 않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던 거죠.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잘못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했던 사람들도 때로는 죄의 유혹이 와서 흔들릴 때가 있어요. 죄를 짓고 범죄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그것을 깨달았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말씀드리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우리도 늘 범죄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늘 범죄하잖아요. 그런 범죄한 일이 있으면은 우리가 아침 묵상을 하거나 말씀을 듣거나 기도할 때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일이 생각날 땐 그것을 그냥 무시하지 말고, 그것을 그냥 당연한 것처럼 그냥 연약하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것입니다. 자, 네 번째 포인트가 있었어요. 네 번째 포인트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뭐하자? 찬양하자였어요.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차지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들고 들어옵니다.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다윗이 그 앞에서 이렇게 막 춤을 춰요. 아주 한번 보고 있으면 다윗의 춤이 굉장히 궁금해요. 어떤 춤이었어요? 제가 볼 때 그냥 막 춤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저희 그때 아빠 댄스 보셨잖아요. 네, 아빠 댄스, 우리 크리스마스 폴카에 맞춘. 그거보다 더 심했던 것 같아요, 다윗은. 아주 이렇게 나온 그림이 있고요. 또 어떤 그림은 다윗이 거의,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몸을 드러냈다라고 표현하는 거 보니까 이게 지금 거의 속옷이거든요. 속옷 입고 추다가 막 옷도 막 흘러내리고 그럴 정도로 아주 과격한 댄스를 췄던 것 같아요. 너무 열심히 그냥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다가 막 옷이 흘러내리는 모습도 막 하고 막 그랬더니 아내 미갈이 보고 비난합니다. 아니, 왕이 채통이 없이 그게 뭡니까? 지금 저기 여종들이 볼 때 너무 제가 창피합니다. 그러니까 미갈은 하나님께 집중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미갈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 쓰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신경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다시 한번 주보를 가봅시다. 사무엘하 6장 21절 22절 말씀. 자, 우리 한번 미갈의 비난에 대해서, 미갈이 아니 왕이 그렇게 창피하게 춤추면 어떡합니까? 라고 했더니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시다. 그렇소,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어. 주님께서는 나를 뽑으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셨소.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소.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아멘. 다윗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당신이 보기에는 내가 창피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나를 천하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나는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보다도 더 낮아져도 괜찮아. 나는 마음이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는지에 관심이 없어. 나는 기뻐. 그 하나님의 말씀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는 게 너무나도 기뻐. 그래서 나는 마음껏 하나님 앞에 춤을 추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야 라고 다윗은 이해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다윗처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찬양 여러분 이제 어떻게 부르세요? 찬양도 습관처럼 부르기가 쉬워요. 찬양 리더도 그래요. 찬양 인도하는 사람도 습관처럼 부르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생각하고 하나님 제가 마음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하나가 그날의 기도가 되고, 찬양 하나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때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내 삶이 찬양 한 구절로 인해서 눈물이 나고, 찬양 하나가 내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그게 찬양이잖아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데 곡조를 가지고 하는 게 찬양이잖아요.
멋지게 부르고 막 사중창으로 부르고 뭐 화음 넣어서 부르고 그것도 좋지만 그 안에 마음이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는 거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한 구절을 불러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받아주시고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받으실 거예요. 새 노래로 찬양한다는 게 뭐겠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네 가지 포인트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자. 첫 번째는 왕을 뽑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이고, 두 번째는 마음을 집중하자는 골리앗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자는 거였어요. 세 번째는 뭐였어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자.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고 고백하자.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였어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자.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때로 죄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결과적으로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죄를 짓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앞에서 회개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자기를 보는지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너무나도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하고 때로는 울고, 다윗의 신앙은 전혀 형식적이지 않았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 막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냥 하나님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알아서 해주시면 저는 그냥 제가 할게요. 그냥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시편을 보세요. 다윗의 그 감성을 보십시오. 다윗은 뭐든지 하나님하고 연관지어서 생각했어요. 하나님, 이 일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발 저 사람들 좀 어떻게 해주세요. 복수를 하나님께 청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너무 감사한 거,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엉엉 울기도 합니다. 신음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잘못을 했더라도 하나님, 제가 정말 죄 중에 출생했습니다. 저를 정결하게 해주세요라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메말라 있지는 않으세요? 습관적으로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이 냉랭해지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지 않지는 않습니까? 이제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해주실 건 해주시지. 그럴 수 있죠.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 있죠. 기도해도 안 해주시는 것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차피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가 빠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라고 우리가 신뢰한다라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까, 그리고 하나님이 과연 해주실까, 그 하나님과의 교제하면서 마음을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관심이 없고 그냥 일이 되어지는 거에만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아침에 묵상해서 댓글 달고, 이게 우리가 형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신경을 쓰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형식적으로 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미 어쩌면은 마음이 벌써 너무 많이 굳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의 묵은 땅,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야 합니다. 마음이 내가 좀 굳어 있다, 내가 좀 습관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주님,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해주시고 찬양 한 구절로 내 마음을 쪼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갈아 뒤엎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내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하나님 때문에 눈물 흘리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하나님 때문에 속상하게도 해주십시오. 때로는 하나님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고 감격적인 신앙이 되고 체험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그것들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하나님과 밀당하면서 가지는 그 신앙생활이 오히려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을 때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돌이켜보게 됩니다. 혹시 저도 습관적으로 되면서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데도 그냥 습관적으로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 굳어있는 마음을, 돌같이 굳어있는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근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걸 할 수 있지만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이고 그만큼 내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 아시는 주,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언제부턴가 혹시 우리가 마음이 없는 채로 하나님께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습관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우리가 마음과 마음으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 하나를 해도, 찬양을 한 곡을 불러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다윗의 삶을 보니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써 용서받고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